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할 이유를 알게 해주죠. 보니까 뭡니까? 어떻게 공경하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언약을 잡은 부모들을 공경해라. 언약 흐름 속에 살아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장수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모를 하나님 대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셔요. 집에 고양이 개들 키우면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지만은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후계자를 세워야 존경을 받든지 공경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후계자가 없으면은 개가 나를 공경하겠어요? 기분 나쁘고 물어버리는데. 고양이가 가겠어요? 성질나면 끌고 버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목사 말씀드렸지만 위에, 옆에, 아래 뭘 말합니까? 사람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사랑 속에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는 사람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부모입니까? 나보다 훨씬 먼저 살았기 때문에 부모예요. 요새 자녀들은 공부 좀 잘한다고요. 대단해요, 그냥. 그런데 공부 잘한 저거보다 세상 살기는 부모가 더 오래 살았잖아요. 삶의 지혜가 뭡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 속에서 부도학자 보니까는 이 길은 아니고 이 길이 맞더라. 그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젊은 애들이. 또 잔소리한다. 또 리피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식은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최고입니다. 왜냐?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유모사 물어보세요. 군대 가면요, 1시간 먼저 들은 놈이 위에요. 왜냐? 그래도 군대밥 한 걸 먼저 먹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우리 부모를 그렇게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좋은 시대에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좋은 시대 환경을 살아갈수록 만들어주신 분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한번 보니까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후대를 세워나가셔요. 믿음의 조상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사무엘 보세요. 한나가 처음에는 인간적인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니까 응답 받았잖아요. 이 사무엘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잘 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나이 들수록 좀 미안하지만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며칠 전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 모습을 볼 때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참 내가 철이 없이 살았구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지금 생각이 날까? 왜냐?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20대, 30대들은 안 갈 줄 알죠? 50 넘어가 보세요. 쏜살같이 날아간다.
40대까지는 마대요. 40대 인간 생활을 못하면요 50대도 못하는 겁니다. 왜? 시간이 빨리 가는데 언제 갈 줄 모르는데. 그래서 참 왜 찾아봤겠습니까? 그 나이만 할머니가 힘이 없어가지고 계단도 계속 올라서 2층까지 올라오셨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육신적으로 모자랄 수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가다가 앉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잡은 우리의 부모들은요, 육신의 힘이 없지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 애들 잘 살까 못 살까 그 말한 자체가 기도예요. 나는 힘이 못 해주는데 하나님 저들 좀 봐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기도해 줄 사람 많은 사람이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 보니까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쭉 따라와 보는 거니까 외할머니부터 어머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습니다. 속이 상해서 욕을 해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오셨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김영일 권사님 어떡하지 합니까? 새벽 3시 반에 오셔요. 다른 사람 다 모릅니다. 나는 알아요. 발소리 듣고 문소리 들으면 알아요. 오셔서 강대상 다 정리하고 묵상하고 또 바쁘시니까 노인에게 뭐 바쁘겠습니까? 소일이 있으니까 또 예배 마치면요 금방 또 가요. 왜냐? 가도 괜찮아요. 남보다도 일찍 오셔서 1시간 전에 나오잖아요. 남보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보 보고 제목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예. 백수라 그랬느니 120수 올라가야 되겠어요, 저는요. 그게 뭡니까? 천군 만물보다 낫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바로 전달되어지는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요. 이 기도가 보여지는 자녀들은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한 번씩 그 여자들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시니까 반찬 못 해가지고요, 애를 먹었대요. 그래서 반찬을 못 하니까 신랑은 맛도 말 못하고 신랑이 이제 힘든 거예요. 저하고 그러면 이제 또 외식을 해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은. 그럼 사이가 좀 떨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여성은 어떡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고모는 몇 마리 하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래,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던데. 그것을 한번 실습을 합니다. 그 실습을 몇 번 하고 나니까 그 맛이 나요. 이 맛이야.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을 볼 때에 이 맛이야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공경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공경받으라 생각하지 말아요. 흐름이 있습니다, 가정에.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하라는 게 뭡니까? 주 안에 살아야 그 말입니까?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어른이 제게 한번 얘기를 하다가 만나가지고 택시 타고 가면서 선생님은 나이가 얼마 됩니까? 그랬는데 저 얼마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한 70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자녀들이 크루즈 여행을 보내면 가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같으면 가겠는데 좀 더 있으면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72인데 크루즈 여행 갔다 와가지고 한 달 몸살했대요. 야, 자, 이때 크루즈 여행 가는 것이 효도입니까? 집에서 즐겁게 모시는 게 효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크루즈선 타면요 3천, 5천 명 모이는 것도 길은 높고 내려가 올라갔다 가고 집에서 못 건 사람이 어떡합니까? 밀려다니고 문화는 완전 세상 문화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효도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으로 행활해라. 뭘 봅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를 제일 많이 볼까요? 누구를 봐요? 부모님 보잖아요. 부모님 보는 거 그건 안 가르쳐도 계속 그냥 이게 흡입돼져요. 각이 되진다 그 말이에요. 어버이 주라 이런 말씀은 미안합니다만은요.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그걸 하는 얘기 뭡니까? 속상하면 또 애비 닮았다. 애미 닮았다. 합작품이요. 우리는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만은 받을 자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세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반드시 발견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애들 교육을 못했어요. 저는요, 좋은 대학 가려고 주일날 예배 빼먹고 공부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딱 막아버리면요, 깜깜해요. 그리 안 해도 이사야 40장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같이 날아가면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피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러자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생깁니다.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목사님이면 그렇지요? 아닙니다. 내가 목회하면 30몇 년 다 봤잖아 여기서요. 이제는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학까지 예배생활 잘한다 할지라도요, 집 떠나가면요, 예배 안 드립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려줘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말씀 늘 듣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9절.
하나님 말씀 각인시키라. 이때게 못해서 내가 지금 시켜라. 급하다. 달려가면 볼 수 있게 만들고 이마도 붙이고 문설주도 붙이고 옷기도 붙이고 급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희생자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뭡니까? 138. 이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공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성막을 왜입니까? 미스바 운동을 왜 합니까? 도단산 운동을 왜 합니까? 성전 회당을 왜 했습니까? 아르투시 운동을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회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법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백성이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은 누굽니까?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치 토요일입니다. 신약이 왜 그러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에도 주일이 먼저 있어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가 아니에요. 일월화수목금토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인도하면 돼요. 요셉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큰아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잘 못 봐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내 심장이다 그랬어요. 심장이는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젊은 사람 엘리트라도 못 알아들은 거 많습니다. 심장은 살아있으면 운동하잖아요. 내가 안 와도 내 심장에 늘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인데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심장에 살아있어요. 자식 생각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이부대비기나 계모겠지. 진짜 부모 같으면 심장에 살아있어요. 잘 안 보이면은 저 녀석이 잘 사나 못 사냐. 혹시 소식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소식이 없으면 또 잠 못 자요. 그게 부모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한다고. 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요새 연예인들 말을 이 얘기 하잖아요. 애기 낳아가지고 한 2살쯤 되니까 막 빵긋빵긋 하는 게 좋아가지고 이제 부모 마음 조금 알겠다. 알기는 뭘 알아 그거 가지고. 우리는 부모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 보세요. 요괴벳 씨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 한나가 처음에는 나는 원업 너무 억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누구냐? 기도한 자녀가 필요하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한데 끝나버렸잖아요. 엘리 세상을 무시해도 그 말은 거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응답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모자란 지도자라도 하나님 그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어버이 주일, 어린 주일날 전에 하던 내용하고 상당히 방향이 다릅니다.
복음적으로 갈라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럼 스승, 누가 스승이 되거냐?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가깝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못하면서 너는 하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눈 맞던 바른 부모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남은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의 상 중에서. 언제든지 기도가 1번이에요. 1번.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배우면 없었어요. 배울 게 없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랬어요. 몰라요. 근데 주기도만은 잘해요. 사도신경 잘해요. 왜냐? 주일만 다 2번 하잖아요. 수요일 가도 2번 다 하잖아요. 그 예배도 하거든. 그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그냥 글자로 흐르는 거로 외우지만은 그분은 가슴에 안고 외웠어요. 그래서 짬만 나면 날 붙들고 주기도만 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잠을 깼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모자란 내가 목사로서 올라가서 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지식은 나가면 얼마든지 붙들 수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 속에 인터넷 속에 별게 다 있고요. 그 속에서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된다. 그게 전달 안 되면 부모 자격 없어요. 공경받을 자격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했잖아요. 주 안에서 하라 그러죠. 주 안에서. 주 밖에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 이새의 그 기도 속에서 어떤 답을 얻습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안수하고 나니까 이날 후에 주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또 마음의 성실함 손에 공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7,000명, 우리가 잘 아는 갑절의 능력, 선생으로부터 되어오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체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엄마 젖도 못 먹고 살았어요. 같은 얘기하면 또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설탕도 없었어요. 밥할 때, 보리밥 할 때, 거기다 종지 하나 넣어놓고 거기다가 사카린 넣어가지고 밥하면 그 물이 들어와요. 그게 내 젖이야.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보니까 내가 건강하잖아요. 초건 모피, 지금 새는 모릅니다. 그 알고 보면 그게 건강식이에요. 웰빙식이에요. 우리는 돈 안 들고 먹었어요. 요새는요, 시래기도 돈 주고 사 먹는데, 그때는 시래기 남아 돌았어요. 그거 다 주워 삶아 먹었어요. 그게 웰빙식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음식 탓 절대로 안 합니다. 짜도 짠 말 안 합니다. 싱거도 싱겁다 말 안 합니다. 왜냐? 먹는 것도 감사한데 뭘 시비 겁니까? 그래서 우리 후배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요, 야, 우리 목사님 나이 많아도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는다. 아, 먹을 바에 멋있게 먹지, 맛있게 먹지. 깨지깨지 먹으면 뭐합니까, 그게?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을 우리는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 성장을 위해서 모든 거 막 좋은 거 다 먹입니다. 노화돼 가지고요, 힘도 없이. 자, 지식 성장시키기 위해서 별것 다 합니다. 얼마큼 옛날에 그거 봤잖아요. 뭐 얼마나 돈이 많은지 가외 시키는데 1억 들어가지고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잘해요. 없어도 잘해요. 그런데 영적 성장은 제로라.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도 안 됩니다. 왜냐? 육신적 성장하고 지식 성장 커버리면요, 사회는 우습게 보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다 필요한데, 제일 문제가 뭐냐? 영적 성장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 되는 영적 성장. 그 다음 우리가 가정의 전도입니다. 시작이 가정입니다. 믿음이 가정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건 낫고, 명치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건 낫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이거 영적 성장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평생 데리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둘이 대학 졸업하면 내 곁에서 좀 같이 있으면 싶었는데 다 날아가 보잖아요, 밖으로. 이제 보고 싶어도 지가 올라게 보는 거지 내가 오라게 볼 수 없어요. 대구 있는 뉴스 오라 그러면요, 내 시간표가 안 돼요. 내 며칠 갈게요. 지가 먼저야. 나는 뒤에야.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남겨둬야 되겠다.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하나님 잊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부모 공경 이유는 뭐냐? 영적인 힘을 길러주는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 오래 살라고 할 필요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이재덕 총회장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번 달에는 배종도 선교사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 길 가야 되는데 SNS 보고 나서 내 마음이 그래요. 배종도 선교사는 참 잘했다. 왜냐? 병원 한 2주간 있었어요. 가족도 다 못 들어가니까. 뇌출을 돌아가셔, 뇌출을. 깨끗하게, 말도 안 하고. 그런 것도 괜찮다. 우리 이재동 목사님은 2년 동안 치매에 걸려가지고 고생 실컷 했거든요. 얼마나 걸렸느냐? 집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모였는데 큰아들 와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런 거요.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참 죽음도 자녀들에게 복되게 죽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했는 것 같으면요. 2007년도에 디셀도르프에서 파리를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언제 끝나느냐? 빨리 들어가니까 해지니까 끝나더라고요. 그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요 며칠 전에 그 생각이 나요. 아, 참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복음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마지막에 참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 세상은 그러잖아요.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겨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아, 정말 목사 맞구나. 우리 저런 목사처럼 살아야지. 이런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가는구나. 아멘 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지나갑시다, 그냥. 이제는 갈 사람이니까 뭐 무슨 말 해도 난 안 들어온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내가. 영적인 부모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잘못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부모를 통해서 인격을 배우죠. 우리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가장 존경받는 자로, 많은 사람들이 효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든 갈등이 많아요. 환경, 배경, 생각, 상처, 배움, 실패의 경험과 과거 필요합니다.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어디에 필요하느냐? 나의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절대로 내가 안 넘어진다. 디딤돌을 밟고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도착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미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도록. 신명기 4장 6장 4절 9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머니와 엄마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디모데가 바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거짓된 믿음입니다. 전 젊었을 때 눈물 참 많이 흘렸어요, 보고. 지금도 좀 어려운 사람 보면은 내가 집중 기도하는데요, 그냥 눈물이 나요. 기도 제목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세워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는요, 첫 번째 기회와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놓쳐버리면 영원히 놓치는 겁니다. 첫 번째 기회를 붙잡는다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 건 나는 복이 되지만은, 그렇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이제 내가 설교할 시간은요, 한 달밖에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모두 강건한 축복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효도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해야 됩니까? 부모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 받은 사람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 밖의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나죠? 마귀 달려들죠? 마귀는 우는 사자에게 달려들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래요. 거짓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탄을 이용해서. 왜냐? 고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줄 아느냐? 네. 내 외조모 어머니에게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왜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정상적 바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가정의 모든 문제는요 발판으로 생각하세요. 디딤돌이에요. 안 가보면 가본 게 낫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 마음을 혼미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 다른 거 없으나 표적만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알바를 했어요. 왜냐? 엄마 도우기 위해서.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교과서 살 수 없어가지고 교필에다가 뺏겨서 교과서 썼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뭐 복이야. 나는 글자를 막 쓰는데 다른 목사님 보고 야 목사님 글씨 이쁘다. 많이 쓰면 이뻐져요. 그래서 배우는데 전심전력했죠. 그래서 몇 번 말씀했습니다만 하도 어려고 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법관하려고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법관도 치워버리고 뺑뺑 돌려서 목사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알고 보니 이게 뭡니까?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두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데 제게 먼저 준 건 뭡니까?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러 주암산에 1년 동안 올라갔어요. 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퇴근하고 올라가면 그 자전거 타고 가면 2시간 반 걸려요. 2시간, 3시간. 갔다 하시는 대로 아침에 와가지고 직장 가면요, 졸아요. 졸아도 장로님이
그냥 봐주더라고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그랬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남는 것은 기도 응답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는 뭡니까? 말씀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성령이 역사해요. 힘이 생겨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삶이 우리 후대들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기도했잖아요. 집중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 고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처음 들을 때는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왜 그랬습니까? 네가 만약 고쳐봐라. 네 교만한 그게 어디 가겠냐. 네 복음 전하겠냐 그 말입니다. 안 그랬으면 감옥에도 못 가잖아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 못 하잖아요. 그래도 교만하게 그래.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랬어요. 내가 피부한 예수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한나가 처음에는 하늘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꿨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주시면 내가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대로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저 떼고 드렸잖아요. 그것도 혼자서 벗개입에 자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언약 가진 가정이 미래를 살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자녀가 부모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보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때의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온다. 아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10절로 11절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영혼 속에 각인되어서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다윗 왕 보세요. 사울 왕과 사울 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 이해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죠. 형들을 이해한 요셉 보세요. 무릎 다 꿇어버렸잖아요. 말씀대로 되어버렸잖아요. 문제를 이해하면 됩니다.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겁니다. 가정의 영적인 문제 알고 희생하면은 증인의 집이 됩니다. 증인의 집. 효도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효도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했던 얘기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골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신발 신고 마당에 돌아다녀요. 뭐라 했겠습니까? 저 후레 자식. 아버지가 신전 신발 신고 돌아다녀? 근데 안 신은 집 아버지 신발은 밖에 나와 신을 때 어떻습니까? 겨울에. 겨울에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발이 시려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눈밭에 발이 얼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발바닥에 남아있어요.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근데 양말 없었어요. 맨발 아니면 보선 신고 다녔어요.
거기도 저는 고무신도 없고 운동화도 없어가지고요. 집시기 신고 다녔거든요. 그럼 그 전에 물 다 올라오는데 걸을 때는 괜찮은데 녹으면 방에 들어가면 가리워 죽을 정도인데. 부모들은 그렇게 살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들은 그 얘기 안 했어요. 기회가 되면 얘기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살아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래야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 가진 부모의 세 가지 권세.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전달하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 사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부모 얘기만 하니까 우리 렘터들이요 그냥 아이고 부모가 잘못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잘못된 것은 버려두고 바른 것은 따라나가고 그걸 해야 아이고 우리 부모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구나. 네, 우리 렘터 하나 물어봤습니다. 참 네 고생 많다 요새 그러더니 언제 할머니한테는요 엄마가 했는 거지 내가 한 거 없어 그러더라고. 누군지 알겠죠? 네. 엄마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없으면 할머니를 자기가 다 하고 케어하잖아요. 나이도 많지 않았는데 대학생이. 부모가 복음 안에서 조금만 보여줘도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부모가 존경받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세요. 하라고 뭐래요? 싸우는 건 보여주면 싸운 걸 하라고? 그거 해라. 그럼 맨날 싸워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집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든 일 이루기 이전에 사건 이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주중미에도 괜찮습니다. 살인자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육신은 죽다니 영혼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을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래서 영접할 때에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시인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 줬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후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후대를 키워라.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후대를 제대로 키워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러더라고요. 후대 없는 집안은 끝나는 거다. 그러면 요새 또 문제돼요. 애들이 아빠 성 따르지 말고 엄마 성 따라간다네요. 네,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안 놓치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치유가 어떤 겁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것은 효도가 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가 할 일을 말씀 주셨습니다. 공경받을 수 있는 것, 존경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간 자로서 우리가 낳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2, 3천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 효도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 성공, 효도하는 성공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